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아이 하늘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초대교회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은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자 해서 그래서 일꾼들을 뽑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로 일꾼들 7명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며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에 풍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그들 중에는 제사장, 그들을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다수나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에서 뽑히는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 뭘까? 잘 건축된 건물이 교회의 재산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몇십억, 몇백억을 모아놨다. 풍부한 재정일까? 아니면 짜임새 있는 조직일까? 아니면 뭐 교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일까? 자, 교회 재산, 교회 규모,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재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값어치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곧 바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많을 때 그때 교회에 큰 재산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훈련된 일꾼, 제목과 같은 사람, 인물다운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어떤 시야, 어떤 잣대로 대할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 또 우리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 제목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참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가능성이 보이냐? 아니면 그저 평범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우리들 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가능성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아멘. 변화되어지고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헌신할 사람으로,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우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부터 가능성 있는 현재 위치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래, 나도 주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제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인물다운 인물로 성장해서 그 힘들이 모아진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초대교회, 쭉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오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뒤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사실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자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좋은 교회. 자,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부목사들이 누굽니까? 11명의 사도들이 그 베드로를 받쳐 주어서 여러분들 목회했던 교회예요. 놀라운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교회예요. 자, 이런 초대교회. 자,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부흥의 부흥을 가져왔는데 문제에 부딪히죠. 어떤 문제입니까? 구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자 구제를 받지 못하는 축에서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폭발을 했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한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또 교인들에 의해서 뽑혀진 7명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이죠.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7명의 일꾼들이 세워진 뒤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게 12명의 사도들만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12사도들만 있었을 땐 힘이 벅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7명의 그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은 아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을 때 교회는 더욱 튼튼히 세워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붕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목사의 힘으로는 교회가 다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많든 적든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평신도 일꾼들, 지도자가 많아질 때 교회가 튼튼하고 또 여러분들 부흥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 자, 이 목회자 지도자 말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6장 3절에서 그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의 3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구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뽑아서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전쟁에서 같이 맞서 싸울 때 누가 승리합니까? 힘이 세야 승리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힘이 쓰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웬만해서는 쓰러지질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략이 필요한 거잖아요. 작전을 잘 세워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을 이깁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저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요르단, 뭐 이집트,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 엄청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힘이 없습니까? 석유판 엄청난 돈도 있고 그들은 뭐 무기도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작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이스라엘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만 원은 전쟁이 되는 게 아니야. 군사적인 물량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10대라면 그들은 2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작전을 잘 세웁니다. 기막힌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요.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을 뽑았는데 먼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힘이 약할지라도 승리하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 명가량이 되는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군대의 숫자는 수많은 메뚜기 떼 같았고 그들이 타고 왔던 뭐 약대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미디안 군대는 대참패를 당하죠. 그것도 300명한테. 기드온 용사는 단지 300명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지혜가 가져다 준 승리잖아요.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눈 뒤 항아리와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항아리 속엔 횃불을 숨겼습니다. 한밤중에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었을 때 갑자기 캄캄한 밤에 확 나타난 불빛과 그 다음에 깨지는 항아리 소리는 천둥 치는 소리 같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결국 놀란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대참패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지혜는 전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필요로 해요. 큰 회사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비서실의 특성상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본의 아닌 거짓말을 자주 해야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나 없다고 해라. 나 지금은 뭐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고 해라. 오늘은 내가 그쪽으로 안 간다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자주 해야만이 됐어요. 사장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한다는 거, 뭐 등등등 거짓말로 인해서 내 신앙인으로서 양심이 늘 괴로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사장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참 사장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좋은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그 좋은 성품, 제가 그 성품으로 인해서 늘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또 현재 직책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히 제가 큽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통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저는 신앙인인데 제 양심이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대우가 좋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말을 하는데 지혜롭게,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지혜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데 가서는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막 내뱉고,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일꾼을 택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왕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왕실은 든든해집니다. 반대로 민심이 이반을 받으면, 민심 이반을 받으면 왕권이 무너지는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 천주교가 급성장을 했어요. 상대로 기독교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이 정권과 맞서워서, 군사정권과 맞서워서 다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 사이엔 천주교에 대한 칭찬과 기대감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천주교로 몰려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반면에 기독교 지도자들은 내내 침묵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조만 했어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결과를 한때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지도자들이 칭찬받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일꾼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일꾼을 뽑을 때 딱 세 가지를 사도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해서 일꾼들을 뽑았는데,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춘 7명의 일꾼들이 딱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붕했어요. 자, 여러분들, 좋은 일꾼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자, 그들의 헌신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뽑힌 인물들이니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한 사람이, 자, 처음으로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스데반의 활약을 바로 이 6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7장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던 기적이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 이적, 이와 같은 역사는 사도들의 손으로만 나왔어요. 근데 일꾼으로 뽑히니까 드디어 그 일꾼에게도 이런 기사와 표적,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도들 위해 평신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최초의 기적과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이것도 그냥 기사와 표적이 아니잖아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결과로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8절에 있는
큰이라고 하는 요 큰이라고 하는 요 한 글자를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큰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을 때는 작은이라는 것도 이미 존재하는 거죠. 표현이 함께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는 큰 믿음,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던 큰 기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작은 기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사도들 위해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데반에게는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기도로 감기 환자, 머리 아픈 거 치료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감기는 가능하지만 안진뱅이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절대로 큰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작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나갈 때 큰 기적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감기는 쉽고 암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기는 기도로 나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진뱅이는 기도로 못 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구별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앗입니까? 제가 아는 씨 중에 작은 씨앗은 담배 씨앗이에요. 어렸을 때 담배 씨앗을 보면은 아주 담배 씨앗이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 담배 씨앗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래요. 마치 겨자씨는 가루 같아가지고 손바닥으로 딱 대면 밀가루가 묻듯이 그렇게 손바닥에 쫙 묻을 정도로 겨자씨가 그렇게 작답니다. 그런데 그 깨알보다도 더 작은 그런 겨자씨,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면 큰 믿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스데반은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껏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을 때 죽어서 그 냄새가 나 살이 썩어 뭉들어지는 나사로도 죽음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애쓰고 힘들게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고민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던가요?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하셨을 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벌써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왕에 나타낼 바에 크게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인 신뢰, 담대한 신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멀고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큰 믿음을 안 있잖아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나도 그 하나님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바닷물 한 방울과 저 큰 오대양 극대지의 저 큰 바다는 여러분들 같은 성질이에요. 바닷물 한 방울은 저 바다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담대게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그 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우리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그래서 스데반에 제가 오늘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사와 표적 첫 번째로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런 지도자, 하나님 정말 지혜가 풍성한 사람, 또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그 큰 표적과 기사가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진 평신도 지도로 세워졌던 그들에게서 또 아버지의 이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인간의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했고 또 주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왕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나섰을 때는 우리 모두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일들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홀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능력과 그 현장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